오늘은 성경개관 제13강입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 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 부분 및 내용은 제2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구약에서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 지금 열왕기 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개요입니다. 열왕기하 개요도 열왕기상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열왕기서란 여러 왕들의 기록이란 뜻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이었습니다. 70인 여권에서 상하로 나뉘었기 때문에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도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열왕기하의 기본 구조는 남북 분열왕국 후기 시대, 엘리사 북이스라엘 멸망, 잔존왕국 유다 18장에서 25장, 히스기야 남유다 멸망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도 열왕기 상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참고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과 예언자들 이 표도 열왕기 상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열왕기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이후 열왕기 하에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이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엘리야가 이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7장 전반부는 남북 분열왕국 후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 이후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예후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북이스라엘의 멸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아합 이후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 아하시아,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죠. 이 세 왕입니다. 먼저 1장 엘리야의 불심판과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왕의 사자들에게 왕이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사자들의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가 대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죽이고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게 되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을 따라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겠습니다.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지도는 엘리야의 승천 여정에 대한 지도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것을 안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을 거쳐 여리고로 옮겨가면서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 두 사람이 건넜을 때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주어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져 건너게 되고 이를 본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면서 엘리사를 경배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50명을 보냈으나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물 근원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엘리사가 고친 엘리사 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했고 앙컴 둘이 나와 42명을 찢어 죽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간구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죠. 엘리사는 이렇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 모든 교회 종들이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을 시작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했을까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앙콤 둘이 수풀에서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이 바로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들을 저주하자 앙콤 둘이 나와서 찢어 죽였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청년 폭력배들이거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지금 42명 이상이니까 떼거지로 지금 몰려와서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대머리라고, 이것은 최고의 조롱거리이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사라져 버리라, 꺼져 버려라, 이렇게 엘리사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하나님께서 곰을 통해 심판하신 이유인 것이죠. 이 사건은 앞으로 엘리사와 우상 숭배자들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과 엘리사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독선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및 엘리사의 물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여호람 북의 메사 출정 왕을 3장에 대한 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호사밧 왕 8년째에 왕이 되어 1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자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원정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이 함께 모압을 정벌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세 왕이 함께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돕기로 하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을 얻을 것과 연합군이 모압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침 소지에 들을 때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쳐서 붉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모압군이 착각하여 연합군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나 서로 싸운 줄 알고 노략하러 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당해 전쟁은 엘리사의 말처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은 엘리사의 5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죽은 제자의 가난한 아내가 비 때문에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가득 차게 해서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올리브 기름을 담는 여러 질그릇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식의 그런 빈 그릇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토기 올리브 기름을 담는 여러 질그릇, 이러한 그릇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하죠.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아들을 얻으리라고 말하자 여인은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했으나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다가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고 말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신속하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 그 발을 안고 슬픔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 그의 지팡이를 놓게 하고 뒤따라가서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나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흉년이 들어 제자들을 위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게 했는데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다 썰어서 솥에 넣었는데 무리가 먹다가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을 알고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 해독하여 먹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해서 100명이 먹고 남게 되는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엘리사가 5번째로 행하게 됩니다. 이제 5장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와 게하시의 나병 발병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선물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고 옷을 찢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의 그때 당시 우술로 나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나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하고 나만이 찾아오자 내다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화가 난 나만이 엘리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애물을 드리려고 하나 엘리사는 이 애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엘리사를 팔아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 집에 감추게 되는데 엘리사로부터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아만이 나병 치료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나아만의 순종이 대비되는 사건이죠. 아하시야 왕의 불순종과 나아만의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고요. 나아만의 신앙 고백은 오직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5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방인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하시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나병이 발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 나만의 치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6장은 엘리사의 도끼 이적과 사로잡은 아람 군대의 선대 및 사마리아의 참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도끼 이적을 행해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요단에 이르러 거주할 처소를 세우던 중 한 제자가 빌려온 새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안타까워하자 엘리사가 새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새 도끼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에 손도끼라고 해서 이러한 도끼 모양, 이러한 도끼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며 전략을 짰지만 엘리사가 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다고 했지만은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람 왕의 많은 병과 군사들이 밤에 도단성을 포위하자 아침에 이 사실을 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을 느껴서 엘리사에게 죽게 되었다고 보고하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영안이 뜨이게 했고 아람 군대보다 많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 이들을 엘리사의 인도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묻자 엘리사는 이들을 치지 말고 선대에서 돌려보내라 했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처럼
이들에게 음식을 먹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성 안에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삶아먹고 다툴 정도로 굶주림이 극심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이 모든 것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선대에서 보냈기 때문이라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나 엘리사는 사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일을 알고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사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아람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를 포위했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러한 포로가 됐는데 그들을 선대해서 보내니까 베나닷이 다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굶주리게 되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섯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이죠. 엘리사의 사마리아 성 해방 예언과 내 나병 환자로 인한 성취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한 장관이 믿지 않자 내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다가 아람 진영이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급하게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온갖 금액의 의복을 취한 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풍족하게 누리는 것에 가책을 느끼고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되죠.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문을 지키던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 엘리사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4병의 나병 환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게하시와 그 아들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8장에 왕 앞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하시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하시는 탐심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나병을 용서받게 됩니다. 탐심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는 똑같은 탐심에 대한 시험 문제, 아람 진영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 문제를 이기고 나병에서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자신에게 준 축복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은 수넴 여인의 기업 회복과 하살에 대한 예언 및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여인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자기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설명하던 게하시가 이 여인을 알아보았고 수넴 여인은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다메섹에 간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죠.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거 왕상 19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여호람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0세의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유다왕 여호람은 아하바의 딸 그달랴와 결혼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처럼 이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왕 아하시아, 여호아스라고도 하고 아사라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북쪽 요람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되어 1년을 통치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왕 요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 그 어머니가 그달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요람이 다쳐서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생애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참고하셔서 엘리사의 그러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후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후 왕조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입니다. 9장은 예후의 반란과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명에 따라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 이렇게 전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게 되죠.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과 무리가 나팔을 불고 예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지키던 예후는 군사를 이끌고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에게 쳐들어갑니다.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하여 2번이나 전령을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고 예후가 미친 듯이 달려오자 요람과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가 직접 병거를 타고 가서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지만 예후가 활을 쏴 요람을 죽이고 반역을 깨닫고 도망가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다가 창밖으로 던져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므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후의 반란은 어떤 반란입니까?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왕상 19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과 아합 가문의 진멸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과 예후의 반란으로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합 가문의 진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후의 혁명,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아합 집안의 진멸과 예후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을 진멸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남은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 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이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또한 예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요.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는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후 자손이 왕위를 4대를 이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28년 통치 후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11장은 유다 여왕 아달랴와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스 요람왕의 딸로서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아달랴의 친딸이라기보다는 요람왕의 후궁의 딸일 가능성이 많죠. 이 요아스를 구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제7년째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성전에 갔다가 반역을 알았으나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요아스 왕을 왕궁으로 모셔 왕의 보좌에 앉게 하는 등 계획을 단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쉽게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 1년 만에 예후의 반란으로 갑자기 죽게 되자 섭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문병을 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예후의 죽임을 당해 이제 왕족들도 거의 다 전멸됐기 때문에 쉽게 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의 침입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왕궁까지 바알 우상이 침투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6년 통치를 통해서 바알 우상이 남쪽 유다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2장은 유다왕 요아스의 그러한 통치가 되겠습니다. 예후 7년에 유다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올바로 통치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기다가 아람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바치게 됩니다. 특히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를 책망하자 성전에서 스가랴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모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지도 않고 변절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장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아스를 살펴볼까요? 유다 요아스 23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람 왕의 학대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아람에 시달리다가 결국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죽게 됩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는 3번을 치게 되죠. 엘리사는 책망하면서 아람을 3번만 쳐서 이긴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시체를 묘실에 던지자 시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 왕 베나닷을 3번만 쳐서 이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4장은 유다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의 통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샤는 전반기는 겸손하여 성공했으나 후반기는 교만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전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을 더 살지만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한번 볼까요? 유다 아마샤 25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를 회복하고 41년간 전성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다시 역사상 황금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악한 왕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 아모스, 호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 어떤 지도냐면은 아마샤와 그리고 요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에 남북 왕궁이 황금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쪽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황금기가 오게 되고요. 남쪽도 우시아 시대 때도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왕국 두 왕과 북왕국 5왕의 통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우시아는 아사레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초창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우시아가 정복활동과 우시아가 건축했던 그러한 도시들, 성체들,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분향하겠다고 때를 쓰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별궁에서 지내다 죽게 됩니다.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죠. 요담의 통치, 이스라엘 왕 베가이 2년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하며 우시아처럼 정직히 다스리며 성전 인문을 건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부름을 받게 되죠. 북왕국 5왕의 통치는요. 왼쪽에 있는 이 도표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샬롬에게 피살되게 되죠. 쿠데타에 의해서. 이 샬롬은 또 문하엠에 의해서 왕이 있는지 1개월 만에 또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문하엠은 1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문하임 시대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자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하임이죠. 그리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하는데 또 베가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이 베가는 20년간 다스리며 죄악을 행하는데 그의 제의 중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이 쳐들어와서 북쪽 지역을 취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 베가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마지막에 호세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베가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9년을 이스라엘을 아주 약해진 가운데서 북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16장부터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유다왕 아하스가 왕이 되어 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가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치는 이것을 가리켜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에게 예물을 바쳐서 도움을 청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큰 단을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큰 단을 만들면 우리나라도 강대해지겠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똑같은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등 성전을 더럽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왕, 이것이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죠.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와 이스라엘 멸망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호세아는 9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조공을 안 바치죠.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징겨가자 호세아에게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밀린 곡물을 가지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고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되어서 저항하다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살펴볼까요? 아수르는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는데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주 정책입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아다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놓고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 인종이 되었고요. 다신 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우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그러한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다, 혼혈족이다, 뭐 다신 종교인들이다 하면서 이들을 멸시하면서 상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의 멸망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가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산 지역, 그리고 또 아수르, 니네, 할라 지역, 하볼, 그리고 심지어는 메대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아수르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뭐 스바라인까지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잡탕, 그러한 민족, 잡탕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도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바로 여기에 하란, 고산, 뭐 그리고 할라, 갈라 이쪽, 그리고 메대까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지도이겠습니다.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잔존왕국 유다의 왕들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왜 잔존왕국이라고 할까요?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쪽 유다의 왕들과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요시아와 아들들의 통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이제 요시아와 그 아들들, 요시아, 그리고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들의 그러한 제2연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히스기야는 비교적 착한 선한 왕, 또 요시아도 선한 왕,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이에요. 므낫세는 특별히 극악한 왕이죠. 먼저 히스기야의 통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18장에 히스기야의 계약과 사네립의 침공에 대한 것이 18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29년간을 다스리게 되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중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4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아스로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랍사게를 보내 모욕하고 위협하는 등 위협을 하지만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의지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 이사야 36정도 바로 이 아수르 왕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모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입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애언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 것과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던 아수르 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 항복을 강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다 송종이 되자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고국에서 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장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기도와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전하게 되고요.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게 되자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고 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시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해시계.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자 이 해시계에 있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이렇게 물러갔다는 것이죠. 10도. 그리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애물을 보내자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군기구와 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왜 사신을 보냈겠어요? 이때 당시 아수르가 이제 쇠락해가고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다시 세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했는데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연합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런 목적으로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군기구와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죠.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 탈취당하고 바벨론으로 이사할 것이다. 옮겨가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요, 극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에서 이렇게 또 못된 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1월 성신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태워 제사하는 등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에 심판을 선포하시죠. 므낫세는 악행을 일삼다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의 악행 때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몬의 통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죠.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들 요시야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제 22장부터 24장에 요시야와 아들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왕국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 요시야 임금 때도 굉장히 유다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국에 대한 그러한 지도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표를 그렸는데요. 요시야가 16대 임금이죠. 그런데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바로 누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서 왕이 있다가 3개월 만에 폐위당하죠. 그리고 폐위당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여호아스를 대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제 18대 왕이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자가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어서 3개월 있다가 또 이제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먹고 바벨론이 3차 포로로 할 때 3차 침공에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요시야와 아들들의 통치 때 요시야 임금의 아들들은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또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22장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리며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훌다는 에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만 그러나 요시야에 대해서는 은혜를 전하면서 내 대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여호아스의 통치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에루살렘 백성을 모으고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과 하나님만 따르기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에루살렘을 개혁하고 유다 전역을 개혁하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단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지켰고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얼마나 극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시야의 죽음은 바로 누구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진격하는 것을 막다가 무기토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하스가 석 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누구가 그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잡아가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와 그 아들들 그리고 바로 누구의 출정과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만 이때 당시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요시야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연결된다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했어요. 이때가 BC 61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는 정복되었지만 아수르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이요 어디로 왔냐면은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그미스인데 이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바벨론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가 정복되었어도 그냥 망하지 않고 워낙 큰 나라니까 이리 도망을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1차 애굽대 바벨론 전쟁이 BC 60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에 있던 이집트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은 완전히 국제 질서 세력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누구 이집트 바로 누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 남아있는 아수르 이 잔존 세력들과 이집트 바로가 연합을 해가지고 서진을 하는 이 바벨론과 하란에서 한번 붙었어요. 609년이죠. 609년.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이 바로가 이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이게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같이 싸우다가 이 무기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죽고 말아요. 그냥 전사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스를 급하게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요시야를 죽이고 났던 이 바로 누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누구가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승부를 하고서 승부를 못 가리고 바로 누구가 자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것을 폐위하고서 포로로 이제 뭡니까 이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붙잡아 가고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BC 609년에 제2차 애굽대 바벨론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이 갈그미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바벨론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그미스에 승리하고 곧장 예루살렘까지 쭉 이제 이렇게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밀고 내려와요. 그러자 여호야김은 이제 골치 아프게 됐어요. 왜? 여호야김은 어디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오니까 이제 애굽을 섬길 수 없고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는 뭐 인정해 놨지만은 포로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1차 포로가 됐을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은 1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바벨론 잘 섬겼어요. 그러다 3년이 지나니까
또 슬슬 바벨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원래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잖아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애굽을 섬기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소규모 그런 옆에 있는 민족들 그러한 병력들을 동원해서 여호야김을 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다시 추대하게 되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2차로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에스겔도 597년에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 자기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마지막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또 이때 당시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을 바벨론을 섬기자 애굽을 섬기자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시드기야가 또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완전히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게 3차 침공이에요. 시드기야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아들들의 그러한 이 도표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연도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은 마지막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기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이르러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서 심판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왕성 13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대로 요시아 왕이 베델의 단과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무덤의 해골을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죠. BC 931년경에 선포된 말씀이요. BC 622년경 약 10년 후에 성취된 사건, 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24장이죠.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야김 11년간 다스렸어요.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배반을 당하자 느부갓네살이 보낸 주변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죽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되죠. 여호야긴은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직접 침공이 2차 침공이라고 했어요. 이때 2차 침공에는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여호야긴이 항복하지만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마따디아를 하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25장 남유다의 멸망이죠. 시드기야가 11년간 다스립니다. 시드기야가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한다 했어요.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느부갓네살의 침공 3차 침공에서 2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성벽을 뚫고 공격하여 성을 함락시킵니다. BC 586년이죠.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삼아서 다스립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쳐 죽이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올무르닥이 즉위하자 포로로 붙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된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그러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복선 서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아까 말씀드렸던데 정리를 해보면요. 요시아와 여호야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한 네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연대표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도도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리고 포로기로 연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유다가 바벨로니아로 유배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유다죠. 예루살렘. 여기에서 쭉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로니아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하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이쪽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다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혀 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 짓고 살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서 유다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연단받고 정화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을까? 결론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28장은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심판이다 말씀하셨어요. 28장 36절에서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지라. 63절과 64절은 땅에서 뽑아 만민 중에 흩어진다고 경고했어요. 왜?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걸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북쪽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중에 요나, 호세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남쪽에서는 더 많죠. 엄청 많죠.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당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시작을 잘못했죠. 그래서 금송아지 단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 폐기하고, 선한 왕이 북쪽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다 멸망당했고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왕들이 간헐적으로 그렇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 상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